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는 예민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19절 말씀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본절의 하반절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종된 삶을 사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적인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그 나라에 포로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크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주셨죠.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스스로의 삶을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즉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종으로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분이 아니다. 이 신탁은 잘못됐다. 라고 그 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무신론적인 표현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며 그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산기를 통해 성화의 과정을 밟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취해 그 세상의 가치를 탐닉하면서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며 현대판 선민의식에 취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신약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은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고 그 습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힘과 또 용기 또 위로를 주려고 주어진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런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한 패배자로 계속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된 자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다른 기준은 참된 자유와 이를 대적하는 방종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22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칙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만약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피조물 중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피조물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유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자유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울타리를 벗어난 양과 같아서 금세 사나운 맹수를 만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금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는 않겠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고 우리에게 쳐주신 그 울타리의 진정한 의미를 또 알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는 그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앞에 경계로 주어주신 울타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